네, 아픔의 시작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창세기에 기록된 첫 가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작게는 한 가정에서, 또 형제 가운데서, 또 크게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폭력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사람과 사람의 이 갈등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갈등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갈등이 공존하고요. 친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사랑과 갈등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레슨을 배울 수 있을지 우리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첫째 형이었고 아벨이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그 소산을 가지고 가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바쳤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3, 4,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요.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그 목축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곡식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바치는 것이 더 값어치가 나가고 더 귀한 것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힌트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곡식을 바쳤을 때에는 그 바친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정성을 가지고 바쳤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더할 것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몰래 제가 트랜지션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쉬운 성경 번역을 쓰다가 요즘은 여러 성경을 보다가 새 번역으로 제가 몰래 이렇게 갈아탔거든요. 근데 이 새 번역에 보면은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맛배가 무슨 뜻이냐면요, 맏 아들 할 때 첫 번째 firstborn, 그렇죠? 그리고 이 배에 그 firstborn sheep의 램의 기름기를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동물의 기름기 부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가장 아주 귀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아벨이 자신이 가진 목축업의 소산 중에서 여러 가지를 오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첫 소산의 firstborn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한 명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밥을 샀으니까 그 의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밥을 한번 사고, 이제 한번 먹고 한번 이제 샀으니까 퉁 하고 끝나는 느낌으로 밥을 사줍니다.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어떤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박한 식사를 제공받지만 정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아주 기분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firstborn으로, 이 첫 번째, 여러분, firstborn의 그 의미가, 우리가 요즘엔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업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게 좀 다가올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첫 월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치 아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월급을 받아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월급의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릴게요 하고 드렸던 그 마음이 묻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 정도에 처음으로 풀타임 직업을 가진 다음에 받았던 월급을 아직 기억합니다. 2주 동안 일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한 벌써 거의 20년이 됐네요. 시간당 17불을 받고 2주를 일을 하니까 1200불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00불짜리 체크를 딱 손에 드니까요,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도대체 다 어디에 쓰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여러분, 그 첫 월급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의미 있고 값진 일들을 했습니다. 헌금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께 밥도 사드리고, 주변에 교회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의미 있는 일로 그 헌금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제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서 혹시 반복된다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참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했을 때 항상 교회 청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이 첫 월급으로 그 목사님께 가서 짜장면을 사드려야 되겠다, 난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서, 목사님,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시던 똑같은 레스토랑에 가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사는 날입니다. 그날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탕수육까지 오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랑 맛있게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짜장면이 맛이 있었게요, 맛이 없었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목사님께 봉투를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목사님이 짜장면 사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가족이랑 목사님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첫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떼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또 교회 청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받은 첫 월급으로 받은 그 봉투를 받고 마음이 기쁘고 큰 보람이 있으셨겠죠. 마치 하나님이 아벨의 그 재물을 받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가인도 재물을 바쳤는데 그것도 좀 받아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무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가인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서는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의 화를 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뭐 의로운 화, 불의에 대한 화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살펴보면은요,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위가 낮은 사람만 잘못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화를 낸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내가 화를 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가운데 다이내믹에 대해서 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의 표정이, 얼굴의 빛이 달라진 겁니다.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돌아볼 그런 의지가 없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너 가운데 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연약한 면이 있고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죄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와치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고 엄청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사람에게도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더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동하지 못하게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할까요?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성공, 부, 지위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부가 생기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우리가 권위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죄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했던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비교를 통해서 가인에게 그 어떤 그런 위치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시며 그에게 마음을 되돌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가자. 마음 안에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첫 가정의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죠? 물으시죠. 질문하시죠. 네. 가인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동생을 죽였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의 가운데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단지 한 형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이 너무나도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벨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가인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비교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받으시니까 비교를 통해서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또 형제로서 모르겠어요. 뭐 사이가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사이가 틀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신뢰와 연대와 동역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한때는 참 좋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느 순간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 안에서 관계나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 그동안 쌓였던 정이 오히려 더 강력한 폭발력으로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가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저주와 결과를 내리십니다. 그에게 내린 결과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농부였죠. 이제는 너가 아무리 밭을 갈고 노동을 해도 그것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아무 효력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농사만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 노동에 대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결과도 없어질 것이라는 무거운 퍼니시먼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하며 자신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며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신문기자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형벌이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미워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살인은 한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진짜 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진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돼. 또는 사형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세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비록 살인자이지만, 비록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곧바로 죽음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방지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찍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시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가인이 정말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죠. 너무 악한 사람이고 회개할 줄도 뉘우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에게도 다시 한번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가인은 아나무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화를 내고 함부로 행동하며 사람을 해친 후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악한 사람조차, 회개를 모르는 사람조차 억울하진 않죠.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가 그 죄값을 치르면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them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하나님의 성품을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은요, 가인이 너무 악해요. 그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쪽에 있는 마음은요, 내가 가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죽이는 일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을 정말 크루얼하게 대했던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는 날들이 앞으로 살면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까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가인의 지경까지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나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며 훈련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러라도 나 자신을 어떤 권위 위에, 어떤 시스템 위에, 어떤 구조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나무인이 되어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누군가의 권위 아래, 어떤 시스템과 구조 아래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멘토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도 나에게 따끔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두고 그들의 권위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가인처럼 아나무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고 어떤 시스템의 어떤 폴리시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래 구조를 내가 만들며 그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끊임없이 놓는 연습과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워닝하셨던 것처럼 죄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를 컨트롤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장성하면 우리 마음에 계속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죄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어느 순간 우리를 오버테이크하고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참 분노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정죄와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throughout the book of Genesis 하나님의 분노와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함께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가인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방법을 내시며 기다려주시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모습을 보며 가인 정말 나빴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신앙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 다스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